회복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빵긋빵긋 하면서 복음 가진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음 가진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거 두 손을 원래 하는 겁니다. 하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 만물이 복종할 것입니다. 지지난주는 너무 더워가지고 많이 이제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는 폭우가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이 또 왔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캠프를 이렇게 또 진행했고 전도죠. 하나님의 인도와 그 역사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권금주 장로님의 그 남편 되시는 분, 우리 신문철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했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만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캠프를 축복하셔서 만나게 됐습니다. 또 이번 캠프 속에서는 우리 이창현님을 만나갖고 너무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 우리 서강석 장로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지 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목회자는 우리 중직자님 또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또 중직자님들이 힘들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이 많거든요.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최고의 역사가 사실은 전도인데 우리 서강석 장로님이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남전도회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 신앙생활을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요. 어려움을 넘어가지고 사실 어떤 분들은 고난이다.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매주 주의를 지키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왜 그런고 싶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요. 이제 가만보니까 잘 사는 것, 이게 사실은 기준이 돼서 그런 거지요.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로 자랑을 했대요. 딸을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이를 보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왜 좋은 사이를 맞이했습니까? 하니까, 우리 사이가 잘 살아서 딸에게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원래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보게 됐어요. 그래, 며느리를 봤는데 이 며느리는 또 계속 좀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를 잘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 왜 그런가 하니까 며느리는 또 손에 물을 안 묻히려고 하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똑같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잘 사는 것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많은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아는데 이상하게 뭔가를 많이 돈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많이 배워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성경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우리 인간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형상을 잃어버리면은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 맞는 것처럼 보이도 옳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주장 맞는 것처럼 보여도 어떨 때 틀릴 때 많습니다. 심지어 뭐 부부가 살아도 내가 주장을 이렇게 하고 나도 나중에 보면은 안 맞는 게 많아요. 미안한 게 많죠, 사실은. 그리고 또 내 수준 보세요.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고요. 내 주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정말 오직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뭘 하나 바꾸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되는데 그리 안 하거든요. 뭔가 말을 해가고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정말 내 수준을 넘어서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 세계가 우리가 눈 뜨면은 딱 기도가 되진다면은 사실상 행복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잘 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우리 이제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자꾸 종교 생활 이렇게 하게 되거든. 뭔가 내 열심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뭡니까? 열심을 해가지고 성공하라고 합니다. 이게 깔려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이 IQ가 대단하질 않아요.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의 IQ가 얼마냐? 여러분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신학자 하는 말이 6,400이래요. 우리 이제 인간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에디슨이라든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160에서 180 정도 된다 그래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 150 넘어가면 천재를 합니다. 아무리 해도요, 성공하고는요, 다른 내용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된다니. 이래가지고는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은 딱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면은 계속 해가지고 실패입니다. 이 종교생활이라고. 이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속에 사는데 우리에게 어느 날 문제가 딱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또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 신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도록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오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오실 때까지는 피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대속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자녀가 되는 길이 되고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 속으로 주장하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게 해결된다면은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고난이 아니고 매일매일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기도의 끝자락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되면 행복해집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잖아요. 이 속에 해방받았거든요. 해방받으면 기쁩니다. 이게 그잖아요. 사탄이 역사를 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 일이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사실은 여기에 이제 포로가 되어 있는 내나 똑같은 시대란 말이에요.
복음을 회복해라 이 이야기예요. 복음을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시켜 갈 것이다. 자,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만물을 복종시켜 가겠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이걸 모르면은 자꾸 종교생활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리고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우겠어요. 그러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진영을 오늘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된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최고다. 그럼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래,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에 너는 희망이다. 그랬다니까요. 아멘. 맞잖아요. 복음 회복하면은 만물이 복종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이 만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에 제일 문제가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불신자들. 아이고 잘 사는데요.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은 잘 살아도 사단의 종노를 합니다. 저는 이게 옛날에는요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는 게 조금 이상하더라니까요. 요즘은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종노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달리고 있다. 연예인들이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자살했다고는 안 해도 전부 읽어보면 이게 내용으로 봐서 자살했구나.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 안 시들려야 되니까 다른 거를 갖다가 추구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뭔가를 추구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사실은 뭐 술을 한 잔 먹으면 기독교인이 그 멋있잖아요. 한 잔 먹으면 탁 대화를 하고, 영화 같은 거 보면 창가에 앉아가지고 이 와인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기독교 문화입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게 예수님의 포도주 사건도 나오잖아요. 그 술을 한 잔씩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이 이제 잡힌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게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정신적으로 제일 우울한 게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울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대부분 우울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러면은 어떻냐?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인데 신자들은 문제만 오면은 신분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 신분이 엄청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신자의 신분이에요. 엄청난 거죠. 권세는 그러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 원수를 갖다가 꺾을 수 있도록 사탄입니다. 흑암입니다. 저주입니다. 다 꺾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금 신자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큰 문제가 이 복음을, 메시아의 이 비밀을, 복음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길게 읽어봤는데 문제가 이제 사실은 완 거죠, 사실은. 그리고 복음 놓치니까 당연히 우상숭배했습니다. 메시아 비밀 놓치면 우상숭배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맨하탄 그 금융 거리를 갖다가 60% 이상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맨하탄 지역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두둔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의 그 지배층을 다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메시아 비밀 놓치니까 우상숭배한다니까요. 검을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참 인간이 이상해요. 그러잖아요. 한 번은 몇 해 전에 여기 왕수천에 여기 좀 쉬려고 차를 끌고 딱 가갖고 너무 더워가지고 해질 무렵에서 이렇게 차를 밖에 놓고 찬양을 딱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니 옆에 보니까 차가 어마어마 좋은 차가 하나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 어떤 놈이 타고 있나 이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드렁크를 열더만은 그 돗자리를 쫙 펴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해가 어둑어둑한데 이래가지고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이래갖고 절을 하는 거 있죠. 그래 왜 저러나 싶어갖고 몇 사람 되더라고요. 가족이야 보니까. 차를 좋은 차 샀으니까 사고 안 나도록 거기에서 뭐 하나 고사 지내는 게 있잖아. 참,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차를 그리 좋은 차를 탈 정도 되면 뭔가 갖춘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차를 샀는데 그래 그 차를 가지고 우상숭배 한다니까요.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러니 노예되고 그 다음에 전쟁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포로되고 그 다음에 속국되고 지금 본문은 딱 여기 딱 있는 거 있죠. 딱 복음 하나 놓친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열려야 되는 거죠. 이게 되면은 문제는 전부 다 어떻다고요? 축복입니다. 저는 이게 공식이라고 봐요. 공식. 제가 제일 이 부분을 이 문제가 축복이라는 거. 그리고 갈등이 오면은 그냥 갈등이 왔으니까 벌써 문제가 이렇게 이제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계획만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갱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도 무슨 문제 있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은 고칩니다. 그러잖아요. 고쳐요. 그냥 고치면 돼요. 그럼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잖아요.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모하고 맨날 싸움이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빨래를 하는 거를 저녁에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빨래를 하는 걸 아침에 하자 그래요. 맨날 거기에요.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왜 아침에 하자 그러냐니까 그래 빨래가 잘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녁에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침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제 주장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생각을 바꾸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럼 빨래 넣는 거 도와주고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갱신하게 되더라고. 그렇잖아요. 부딪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는 위기가 오면은 전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잡혀버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받는 게 가장 좋은 게 다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전부 다 자녀들이 똑같은 자녀인데 다르게 보인다. 똑같이 매일 일어나가지고 어떨 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배우자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약이 회복될 때까지. 그럼 복음이라고 하면 되지 왜 언약을 했을까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자, 이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갈 때까지. 자, 이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장소가 어렵죠.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자, 여기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장 2절에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참, 하나님 왜 이랬을까요? 왜 질투하고 보복할까요? 질투하고 그 다음에 보복을 하세요. 또 읽어볼까요? 거기다 가면은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진노하신대요. 아니 사람이 보복하고 진노해도 그러잖아요. 너무나 갈등이 많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그 다음에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왜 그럴까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밑으로 가니까 진노를 품으시며 계속 해가지고 이리 논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행상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된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진노와 그 다음에 보복과 그 다음에 이 질투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행상을 놓쳐버리고 나면은 딱 우상 숭배합니다. 내가 뭔가를 추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갖다가 올인하고 전부 다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가 나왔습니까? 구원의 여정으로 아주 중요하게 구원의 여정으로 딱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구원의 여정으로 딱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1장 3절에부터 아주 이렇게 180도로 딱 바뀌어버려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게 되어 있는데 1장 3절에 가보니까 3절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 7절까지를 쭉 가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더디하신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천천히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는 완전히 뭐 어마어마하게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하다가 그 다음에는 3절로 가니까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능이 크시며 그러잖아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벌 받을 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네. 뭡니까? 또 그 다음에는 또 가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쭉 이렇게 가보니까 7절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피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벌 받을 자를 찾고 피하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좀 잘 안 돼서도 정말로 하나님만 찾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딱 잡아버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 피하는 자를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어로 찾아보니까 의뢰하는 자로 나왔어요. 피한다, 의뢰한다는 거예요. 의뢰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다. 뜻이 그리 되어 있어요. 피하는 자를 찾아보니까 뜻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인생 뭐 별거 있나?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보니까 12절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 멸절에 대한 부분을 말했어요. 멸절 12절이죠.
12절 멸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유다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 가지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이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수르 군사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왔지만은 일단은 밀려오면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오지 않잖아요. 오면서 막 사람들 막 죽이면서 오잖아요. 약탈하면서 오잖아요. 그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13절에는 이제 내게 지은 그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수르 군사들에 의해 약탈당하고 고통당한 그 명예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받을 인간들을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걸 갖다가 전부 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에서 인간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처럼 재성이 없는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재성이 없는 분이 이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받으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도 저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수준이 낮아 이러잖아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 세계에 오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기가 막힐 거란 말이야. 한마디도 그게 말이 안 통할 거란 말이야. 베드로는 성질 급해갖고 막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러잖아요. 그런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구속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매 시간마다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매 시간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시간마다 그냥 뭔가 생각이 잡히면 그리스도 나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나서는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딱 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고백하기만 하면 이 일들이 나는 겁니다. 언약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볼 때도 그러잖아요. 저 자녀들이 뭔가를 갖다 일어서려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도와야 되겠구나. 맞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15절의 세 번째를 볼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니 지금 여기서 딱 빠져나오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기다리다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15절로 가서는 화평을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화평을 전하는 자라. 거기에 화평을 전하는 자는 뭐를 말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절기가 놓았습니다. 절기를 지키래요. 우리도 명절을 지키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킬 때 이걸 왜 가족들이 다 모이가 지키냐? 딱 이거잖아요. 언약 전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언약을 전달하는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꼭 뭐 예배를 안 드려도 이걸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뭘 말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언약을 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악인이 진멸될 것이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되면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하고 같은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운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고 귀한 빛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 모를 때는 이랬죠. 저도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니까 복음을 누리는 자로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에 뭐 헷갈리지 않고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려버리는 겁니다. 이 누리는 자가 되면은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왕도 따로 있었고 제사장도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은 생명이 전부 다 회복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을 때에 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 문제들이 전부 다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도 가만히 자세히 보면 그것도 메시지예요.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당한 게 너무 창피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딱 비밀리에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전부 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눈을 딱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복음의 눈입니다. 이 다른 눈을 가지게 되면은 정인으로 딱 서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이래 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면은 만나면 전부 다 축복이야. 그리고 생업은 전부 다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큰 전환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가 큰 전환점에 있는데 여러분도 큰 전환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최고의 전환점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통해 가지고 최고의 축복, 큰 전환점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은 생명 회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든지 상처든지 전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이 회복될 때까지 고통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여정으로 바로 인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